그래서 항상 신과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연합신학대학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신과대학을 통해서 또 우리 연합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한국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심리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투성이 많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감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정체성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소수 민족의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실은 보면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뿌리,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뿌리 없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빈곤감, 이런 걸 늘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보시면 모세가 그 아들 그 게르솜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자기 어떤 슬픔과 자기 어떤 애환을 그대로 아들 이름에 담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는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가만히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이 아니고 모세더라고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기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 애굽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다시금 보내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모세를 일생을 3기로 나눕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생활,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중간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요. 마지막 40년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120년을 살게 되는데 1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으로 말미암아 1기가 끝나게 되고 제2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2기가 끝나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그 2기 40년 동안 얼마나 빈곤하게 살았습니까? 목동이라고 말하지만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양도 아닌, 바꿔 말하면은 사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종이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40년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여러분, 높은 사람이 왕자가 머슴살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더 낮추셔요. 완전히 낮추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발 벗으라, 지팡이도 던지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겸손하다고, 내가 낮아졌다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지 몰라요. 겸손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하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용어 가운데 0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ground zero. 0점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시발점, 기초를 말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원자탄을 맞았던 자리, 그리고 이 9.11 사태로 말미암아 없어졌던 그 무역센터 자리, 이런 자리 ground zero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0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0점이에요. 완전하게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모세에게도 똑같은 0점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 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낮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가 지금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반지도 있고요 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팡이도 있네요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많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한 가지 그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마 하나님 지팡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마 지팡이 던지라고 하겠느냐, 내게 있는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빼앗으겠느냐 그거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 말은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모든 인생을 전부 다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보십시오. 그 지팡이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40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영점 상태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점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자랑하며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전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40년의 내 모든 정체성과 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를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답에 그걸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뱀을 보고 무서워 피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뱀을 만났습니다. 뱀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바로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운 존재를 다시금 잡게 만드시는데 먼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렇게 전쟁을 잘했답니다. 전쟁을 잘해서 심지어는 그 람세스 2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전쟁을 잘했대요. 엄청난 공을 세운 겁니다. 애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총애를 받았던 그 삶을 전부 포기하고 지금 멀리 떠나갔던 것이에요. 그럼 지팡이는요 목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양들을 인도도 하고요 또 나쁜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처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던지라 말씀하셔요. 우리 한국말에 보시면은 손을 뗐다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일에 손 뗐다. 손 뗐다는 게 뭡니까?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정체성과 전부 다 손을 떼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내 경험도요, 내 지식도요, 내 정체성도요,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에 40년의 모세의 인생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애환도 있고요, 자기 같은 목자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땅에 가기 전에 모든 것 전부 다를 영점 상태로 비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만일에 내가 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먼저 던지라, 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까 랍비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대요. 어떤 분 설교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모세가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물을 전부 다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모세는요, 딱 하나만 내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날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의 쉽게 말하면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비어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역이라고 한 책에 보시면은 궁즉변, 변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이 흔히 말하기를 궁하면 통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어야 통해요. 궁해야 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어야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완전히 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방송 가서 좀 녹화를 해놓고 왔고 오늘도 가야 됩니다만은요, 운동선수들, 저는 운동을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 힘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야구 같은 거 보십시오. 배팅이 잘 안 되는 날은요, 해설한 사람이 그럽니다. 아무개 선수 오늘 어깨에 힘 들어가 있다고.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오래 쳤어요. 한 50년 쳤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마찬가지예요. 힘 들어가면 이게 테니스가 안 돼요. 엘보만 생겨요. 골프 마찬가지입니다. 힘 들어가 보십시오. 땅만 파지 이게 공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춘다는 얘기는요, 아무리 키 큰 사람들이 하는 농구나 배구 같은 것도 자세는 낮아야 되잖아요. 뻣뻣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세 번째는 말이죠, 법칙이 뭐냐면은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러더라고.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고개 들지 말아야 돼요. Don't head up. 이거 가지고요 10년은 배워야 돼. 고개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꼭 우리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힘들어가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자세가 높으면 안 돼요. 고개 바짝 들고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 버리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울의 삶을 볼 때는요, 모든 걸 전부 다를 배설물로 여겨요. 다 버려요. 왜 버립니까? 버려야 얻거든요. 버려야 채우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지 않으면 절대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점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채우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철학에 능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거 전부 다를 버리니까 로마 시민권도 써먹잖아요.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경험 쌓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지식이 돼야, 그렇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버린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버려야 돼요. 바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자가 가난하게 돼야 진짜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버리라. 그 지팡이 속에 있던 40년의 모든 경력과 모든 경험들을 전부 버려라.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시금 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름 보십시오. 던진 다음에 다시 잡아라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땅꾼 아니에요. 뱀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뱀은 꼬리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요. 그죠? 뱀은 항상 목덜미 딱 잡더라고. 뱀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뱀이 돌아서서 나를 물어요. 뱀 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라든지 그 바로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왕관이 있잖아요. 왕관에 보시면 이렇게 뱀이 한 마리 있어요. 아세요? 그 뱀이 뭐냐면은 바로의 상징입니다. 왜 뱀이 되게 만듭니까? 왜 모세가 피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 그럽니까? 바로예요. 얼마나 바로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주시오.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보십시오. 뱀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꼬리만 잡아도 이겨. 꼬리만 잡아도 이겨. 걱정하지 말고 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뱀의 꼬리만 잡아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런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게 기적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지팡이를 던질 때는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뱀이 됐죠. 다시금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았다. 다시금 지팡이가 됐는데 그 지팡이는 영원히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게르솜과 함께 다시금 애굽으로 갑니다. 갈 때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다시 말하면 내 지팡이가 아니고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걸 다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전부 다를 던져보십시오. 내 경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두 다 던져보십시오. 던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팡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 전부 다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 내 그대로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셔요. 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제지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를 조롱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던지라고 말할 때 던져야 합니다.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잡으라고 할 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던지고 과감하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던지기 전에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잡으라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팡이입니다. 다시 지팡이가 된 바로 그 다음에는 그 지팡이는 한 번도 뱀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변하기도 하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때에 다시는 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학시대 때 과학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과학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AI나 드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 모세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이걸 갖다가 날려가니 갖다 대니까 물이 피가 되고요. 흔드니까 이가 나타나고 또 흔드니까 말이죠 무슨 개구리가 나타나고요. 치니까 말이 물이 갈라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내 지팡이는 절대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팡이가 될 때에 우리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시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하잖아요. 그 장면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과학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초라한 지팡이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힘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간사한 뱀도 이길 수가 있고 뱀의 꼬리만 잡아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능력을 베풀게 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없는 것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에 넉넉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것, 내 손에 있는 것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꼴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전쟁하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하러 갔습니까?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자기 형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가다가 이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사울이 얼마나 측은합니까? 골리앗은 굉장히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건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투구도 세워주고요, 자기 갑옷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칼도 주잖아요. 다윗이 그걸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사울의 것이 맞지 않거든. 내 몸에 맞지 않는 갑옷 벗어 던져요. 투구도 맞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칼 보십시오.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요.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건 이것만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 지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만 있는 것이라면 광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다면 우리 세상의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을 이끌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영적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